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날 좋은 소식이 있었죠.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도 조금 힘든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윤성빈 선수가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자신이 노력을 하고 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성빈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 종목, 윤성빈 선수와 인연을 맺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선생인 김영태라고 하는 선생님이 윤성빈 학생이었죠. 남다른 체육 실력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윤성빈이라고 학생을 추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켈레톤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입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스켈레톤을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훈련을 나가다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풀코스를 처음으로 타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장에서 나갔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훈련장을 나갔는데 담당자가 이 김영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장을 나갔다. 이 김영태 선생이 다시 윤성빈을 불러서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야 성공한다. 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다시 훈련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치 올림픽에 나가고 거기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다시 이 훈련에 복귀하면서 또 올림픽에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합을 할 때 경기에 출발하는 출발선에서 뒤에 서 있던 외국인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네 번의 출발선상에서 늘 동일한 외국인이 뒤에 서 있었는데 영국인 코치입니다. 리처드 브롬리라고 하는 코치인데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 총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성빈이 뛰어난 주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데는 브롬리 코치의 조언이 컸다. 브롬리 코치는 윤성빈에게 최고의 조력자다. 두 가지 중요한 도움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브롬리 코치는 자신도 스켈레톤 선수였기 때문에 각 대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빈에게 세계에 있는 자기가 다녔던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각 경기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기장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경기장에 임해야 된다. 윤성빈이 그 경기장에서 설명을 듣고 경기장에 대해서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출전을 했지만 경기장에서 늘 상상을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했기 때문에 이 브롬리 코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썰매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엎드렸던 그 썰매, 이 스켈레톤의 경기는 썰매의 날이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브롬리 코치는 코치인 동시에 썰매 제작자이기 때문에 썰매 제작을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성빈에게 몸에 맞는 썰매를 직접 제작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경기 당일날엔 경기 상황에 맞는 썰매 날을 직접 맞춰 주었다고 합니다.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브롬리 코치가 오기 전에 윤성빈은 세계 20위였는데 코치가 된 후에부터 톱 5, 5위 안에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 2위, 3위 그 사이에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달은 선수의 노력과 훈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영광은 선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도움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달을 따는 순간 묵묵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항상 함께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그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그리고 아주 긴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다락방 설교 또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강화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17장 전체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부분을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 17장 거의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어 자체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를 했고 또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할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알아가고 있지만 알수록 모르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설을 맞았는데 설을 맞으면서 다시 새해를 다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알아가시는 가운데 인생의 참된 것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신 것을 오늘 17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위해서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모여있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2만 명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사하셨다. 기도하시고 떡을,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중보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 이 그들이 누굴까요? 계속해서 9절을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대상이 누굽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7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중보기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여기 나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앞에 있는 부분들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외롭고 힘든 일을 내가 겪는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와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할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힙니다. 3년 동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걸고 쫓아다녔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위기를 느끼죠. 내가 제자라고 물어보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선택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아시고 어떤 결정을 할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예수는 아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어나는 과정, 단순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과정,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물어보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과정은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를 넘어뜨리러 가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베드로를 청고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것은 채를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제자들이 사탄의 시련 가운데 한가운데 빠져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거기서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혹독히 사탄이 제자들을 다루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시 일어서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다시 일어서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졌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번 나를 부인하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내가 잡히면 내가 3번 부인할 건데 너 지금 경고하니까 너 그때 그 상황이 되면 내 말을 기억하고 그 상황에서 너 조심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때 물어볼 때 너는 그 상황에서 하지 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배반하고 들었는데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것보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사탄에게 와서 사탄에게 정죄합니다. 너 예수님을 부인했지? 너 그거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분리시키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이 역사가 있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357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저자는 아까 17정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대제사장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갑니다. 16절에 처음에 보시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지만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두 번째는 도우십니다.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이신 그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지만 그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이, 내가 그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그 중보기도가 나에게 연결이 되는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지만 그 중보기도 하신 것을 나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중보기도 하는데 나는 그 중보기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연결시키도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와 연결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나와 연결되어야 되고, 그 중보하시는 그 기도,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설날을 맞고 이제 또다시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는데,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도우심을 받으시고 긍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 어느 기도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기도하고 멀리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력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력과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는 가장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바라시면서, 도우심을 바라시면서 나아가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날마다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